저번 주에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또 힘쓰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오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을 나눴어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 오늘 세상의 것으로, 물질로, 아니면 어떤 권력으로, 아니면 자기의 욕심으로, 아니 어떤 사람들은 미움과 원망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평으로 자기의 가정의 기둥을 삼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가정의 중심을 헛된 것으로 삼을 때는 잠깐은 어떨는지 몰라도 지나가고 보면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나눴던 말씀의 주된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으로 중심 삼을 때 그 가정이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시작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아담 독차할 때 하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무엇을 중심 삼는가는 참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잠깐 본다면 그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 다음에 그는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그 억울한 것과 버림받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 그 인생을 그것이 중심되어 살아갔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아마 그는 이 세상 속에 그의 분노를 가지고 묻지마로 어떤 행동을 해도 아마 그 사람의 사연을 본다면 그럴만하겠다라고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의 전형에게서 그 미움이나 분노나 그 버림받은 상처를 갖고 기둥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둥 삼아 갈 때에 그는 그 버림받은 낙심된 절망된 상태 속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온 인류를 살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중심 삼아 가느냐, 우리 가정을 세우느냐 너무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을 중심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이 뭐였어요? 가정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과 교회를 또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는 어두움의 세력,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오늘 또 무너뜨리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고. 오늘 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깨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고.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어두움의 영과 싸움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가정에 정말 불화가 있고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뭔가 갈등하게 하는 게 있을 때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뒤편에서 역사하는 어두움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그 싸움이 사람과가 아니라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남은 능력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피의 능력이 있기에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문제를 가져다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달라고.
우리 문제 속에 임하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꾸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본을 보여주자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교육보다 강력한 교육은 보여지는 것이죠. 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본을 보여주되 어떤 본을 보여줘야 되냐면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은 믿음의 본, 예배의 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할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오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본을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거든 오늘 우리들의 가정 속에 부모와 자녀 속에 부부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의 본된 예배의 본 신앙의 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본 이 재단에서도 보여주지만 진짜는 가정에 돌아가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줘야 되냐면 삶의 현장에서 진실되고 성실되고 충성된 아름다운 삶을 성실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보고 그들의 삶의 모토로 삼아 그들의 삶의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의 본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본을 보여줄 때 어떤 본을 보여주자 했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먼저 효도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거든. 이제 더 이상 뭐 섬길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또한 형제 자매가 화목한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손녀 손주들이 어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디 갈 때 팔짱을 끼고 잘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들을 보면 참 그림이 아름답죠. 그런데 그게 그냥 드려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어떤 집은 보면 그 손녀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싫어하는 집 많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뭘까요? 다른 것에 있지 않지요. 그 부모님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 보고 배운 자녀들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된 그들이 그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손녀 손주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 정말 우리가 효도의 본을 보이는 부모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뭐냐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듣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얘기라 그랬어요? 야, 세상 살기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돼. 이게 좋은 얘기 같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만 잘 살면 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엔 맞는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저번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 봤더니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하면 주시는 복을 매달아 놨는데 오늘 너만 잘 살아 나는 괜찮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 그 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적은 것이라도 우리 부모들에게 뭔가를 가지고 오면 그냥 됐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고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고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일들을 기쁨으로 더할 수 있도록 자꾸 효도의 길을 열어가는 부모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과 영원까지 축복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넘어가 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 꿈꾸고 결혼하지요. 무슨 꿈을 꿔요? 행복하기를. 그런데 결혼한다고 다 또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좀 시간은 됐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더니 SBS에서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아내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또 결혼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면 연차가 짧을수록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물경 몇 프로냐면 80%가 안 한대요. 웃음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어느 복지관에서 이렇게 이제 행복한 노후를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들한테 다시 태어나면 지금 할아버지하고 결혼하겠냐 그랬더니 하나도 손을 안 드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저 할머니는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나이에 80대에도 저렇게 다시 결혼한다 그럴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놈이지 뭐 다른 놈이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웃음의 소리예요. 그리고 또 남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 다시 하겠느냐라고 그랬더니 50%는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사랑해서 좋아서 오늘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싫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우리 가정에 또 내게는 무엇이 문제가 되어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잘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 내 삶 속에 우리 부부 사이에 오늘 잘 적용되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건강한 부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냥 이 젊은이들은 그냥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인내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제부터 적용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첫 번째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하여튼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 해도 말씀 빼고는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부부의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시작되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에게 끊임없이 말하지요. 그리고 요구하지요. 그리고 주장하지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기준대로 되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요? 막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싸우게 되고 그리고 대화가 안 돼요. 막 자기 말만 해요. 막 끝까지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만 생기고 아픔만 생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오늘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놓고 다른 것을 내가 기준이 아니고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 부부 사이에 기준이 되어질 때 오늘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체질을 아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성품을 아시고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염려하는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도 내 머리칼을 세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칼까지 세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요, 물에 사는 것이 답답해서 나 그냥 한번 넓은 대지의 창공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물 바깥에 뛰어나오면 그 물고기는 죽어요. 그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그 물속에 살아야
행복한 삶을 그 물고기는 살아가지요. 나무는 우리들이 옮겨 심었을 때 오늘 그 땅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그곳에서 정말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지는 무성한 나무가 되지. 그 뿌리에서 그 흙에서 뽑혀지면 그 나무는 열매 맺을 수가 없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 부부 사이의 기준도 내가 아니라, 내 성질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질 때 행복한 부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제품들을 사게 되면 가장 먼저 뭘 먼저 봐요? 거기에 보면 비닐봉투 하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사용설명서잖아요. 값이 쌀수록 사용설명서가 짧아요. 가격이 비싸고 중요할수록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꺼워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용설명서 보기 귀찮아서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막 그 제품을 사용한다면 사용도 안 될 뿐 아니라, 아니 된다고 해도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고장나고 말지요, 망가지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인생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너는 행복한 인생 살아. 너는 복된 인생 살아.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정말 내 성질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내가 주인 되어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장하고 있었다면, 갈등하게, 상처나게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다시 한번 기준되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3절입니다. 22절부터 3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머리래요. 그 가정의 머리래요. 남편의 머리래요. 그러기에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고 하지 않은 것 보니까 나는 복종하라고 한 것은 순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죠? 잘 됐으면 머리 된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랬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복종하라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들을 때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뭐가 좀 올라오지 않는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봤더니 성경에서 너희 남편이 인격으로 준비됐거든. 너희 남편이 사랑받을 만하거든. 너희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거든 하라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기에서 뭐가 하나 확 굵은 기둥이 올라올는지 몰라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기에 나는 사랑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부딪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준과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딪힌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별이 그렇게 되면 돼 그 얘기예요. 지금 마음에 안 받아들여도 너 말씀을 한번 바꿔봐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신호 주신 거예요 오늘. 오늘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부딪혔어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 그것을 끄집어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고 순종이 안 되건 복종하기 시작하거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많은 인생, 문제 많은 가정, 문제 많은 남편 속에 내가 복종하기 시작하고 그를 머리로 세워서 순종되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안 되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가정의 그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주었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통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좁은 문, 지금은 좁은 길, 지금은 눈물을 흘리는 길이지만 성경에 어디를 봐도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서 끝까지 고난과 환난으로 끝난 것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저한테. 하나님은 그 끝에 소망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부딪혔습니까? 오늘 지금 내 생각, 완고한 내 생각 내려놓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하나님 말씀,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받아들이시고 그 남편을 순종이 안 되거든 복종으로 한번 섬겨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안 되지요. 안 되니까 우리 울어야 되지요.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남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오늘 아내를 사랑하는데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네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대요? 자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이야기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는 죽기까지, 죽으면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해요. 내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냐, 네 아내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아내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하라. 왜냐하면 교회를 위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는 죽으시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번 물어봐요. 우리 아내들이 그 남편의 머리로 삼아 복종하는 것과 남편이 그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가요? 남편들에게 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내 생각과 지금 부딪히는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생명으로 받아 이 말씀대로 오늘 돌아가거든 아내를 사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문제 많았던 우리 사이에, 문제 많았던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남편을 머리로 삼고 순종하는 일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일이 누가 먼저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요? 네가 먼저 하라고. 근데 이거는 누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같이 부부가 믿음 생활을 해도 오늘 더 믿음이 깊은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삶이 돼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목자 주인으로 삼는 그 사람이 먼저 순종의 무릎을 꿇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그 일을 하기가. 지금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냐고. 저도 안 되지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진리로 받아 그렇게 하고자 힘쓰고 애쓰며 가면 지금은 안 돼도 시간과 세월 속에 자라가고 변화되고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위해 출발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일이, 남편을 섬기는 그 일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지잖아요, 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 감사로 덮어 나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하는 모든 일은 씨로 심겨지는 줄을 꼭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씨에서는 분명 기쁨으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부부 사이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우리들은 싸우고 자꾸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쉽지요. 그런데 부부는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고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얼마나 우리들이 어떤 부부싸움에 그거 보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끝까지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이룰 때 돕는,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돕는 은혜로 불러주셨지만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에게도. 그 부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돕는 자로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부족을 채워주고 부부 사이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것을 도와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부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감사하기보다는, 칭찬하기보다는 우리는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어찌 그쪽은 그렇게 밝은지 몰라. 그리고 빨리 들어와. 그리고 반응도 빨라. 그래서 찾아서 비판하고 또 비판하다 보면 꼭 또 우리는 또 끄집어내. 옛날 것부터 끄집어내기 시작해갖고 오늘 이 잘못하고 딱 결합시켜갖고, 그러면 근데 대화는 안 돼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문제된 것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이 새롭게 변화되고 바꿔져서 같은 것을 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칭찬할 것, 감사할 것이 발견되고 찾아지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미움의 것만 자꾸 보이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뀌어져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들이 변화되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 자꾸 칭찬할 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격려할 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감사할 것이 많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탄도 좀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인생 살다 보면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갖고요. 그냥 딱 그냥 가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가면. 표정도 뭣도 없는. 오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 관계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으로 자란 줄 아십니까? 칭찬과 감탄으로 자라요. 저도 이제 그 아이들 손녀 손주 있지만 그 아이들 뭐 그냥 조금만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조금만 해도 그냥 막 그냥 얼마나 감탄해요. 우리 아들이 뭐 우리 딸이 뭐 우리 손녀 팔불출하고 하는 거지요. 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자라가며 사람 되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 잔소리해서 싸워서 따져서 옳으냐 그르냐 해갖고 고쳐질 것 같으면 날마다 밥 먹고 하세요. 되어지든가요? 하나도 안 돼요. 차라리 오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말씀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감사하라 할 때 감사할 것이 있거든 찾아서 감사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세상의 감사는 그 감사예요. 뭔가 되어진 어떤 조건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범사에 너는 감사하라 있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 잘되면 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 많은 곳 속에서 그 속에서도 네가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를 만들고 세울 수 있는 것은 네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 오늘 문제가 많을지라도 오늘 그 문제 많은 곳 속에서도 찾아서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상만 한번 놓고 봐도요. 우리 당연한 것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도 우리 노예에 보면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한 번만이라도 평생 내가 한번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없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조건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은 평생 태어나서 나는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고 내 발걸음으로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모든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연하게 우리 아내가 오늘 아이들을 건사하고 가정을 잘 먹을 것을 이거 식탁을 준비한 이 모든 것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이지만 당연하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오늘 이것도 얼마나 감사의 거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남편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건강하게 들어온 거 그냥 당연한 것 같아도 오늘 또 사건 사고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생각이 변화돼요.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어두움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같은 것을 보는데 감사로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오늘 우리들이 바라봄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니 표정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이나 이 어두움의 소리는 내게서 완전하게 끊어내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도 말의 능력을 아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갖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을 알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에게 관계된 모든 곳에서 마음껏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들어와서 정말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가정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 그 남편, 아, 참 많이 늙었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전에 막 그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집구석이라고 그래. 집구석에서 뭐 했냐 우리.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바꿔갖고 너 한 달간 살림하고 나 한 달간 나가서 그렇게 한번 바꿔서 해봐야 되는데 한정된 그 물질을 가지고 알뜰하게 가정을 자녀를 세우고 오늘 이만큼이라도 가정을 세워 나아가고 있는 모든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의 수고와 헌신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열린 자세로 대화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서 내가 행복한 부부를 설교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한번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말이에요, 대화예요. 그래서 이거 넣어야 되겠다 그러고 넣었는데 열린 자세로 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 치료의 권위자 가트만 박사가 3,000쌍의 부부를 조사했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딱 3분을 들으면 저 부부는 이혼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대요. 근데 어떤 것 4가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렇게 된대요. 뭐냐면 부부의 말 속에 비난이나 경멸이나 자기 변명이나 그리고 담을 쌓는 것이 시작이 되면 딱 3분간 그들이 대화하고 있는 표정이나 태도를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94% 맞출 수 있다고 그 심리학자가 가족 치료의 심리학자가 가트만 박사가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해놨더라고요. 오늘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는 절대 싸우지 않는 부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싸울 수도 있지요. 큰 소리도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 건강한 부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문제, 그 갈등을 혈기로, 성질로, 폭력으로, 그 어떤 것들로 막말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정말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에 제가 좀 찾아본 건데 이렇게 어떤 극도로 화를 내고 난 다음 이렇게 뇌파를 봤더니 남자들은 5분이면 평상시로 온대요. 여자들은 25분에서 30분 간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잠깐만 5분만 하여튼 어떻게 하면 끝나요. 근데 남자들은 막 나 풀어졌다고 바로 막 그 아내한테 막 얘기하면 안 돼. 풀어질 시간을 좀 주셨다가 나중에 대화의 자리를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갈등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떤 대화를 풀어가느냐, 이거는 설교는 아니고, 그러나 행복한 가정 부부를 위해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 대화할 때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들이 놓고 보면, 집요하게 울으냐 그러냐를 따져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 큰 소리나 거친 말, 그리고 막말은 하지 말자. 왜냐면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큰 소리나 거친 말, 막말을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의 느낌을
말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내가 지금 기다려. 남편을. 그런데 10시, 11시 안 와. 아이고, 이제 술 먹는 거 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11시, 12시가 넘어가니까 기다리면서 뭐예요? 막 성질을 내요, 화를 내기보다는 걱정하지요. 아이고, 이러다 술 먹고 오다가 또 그냥 대리운전이나 해갖고 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술 먹고 무슨 사고는 안 날까봐 막 걱정 근심하다가 1시에 띵동 오고 들어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를 향해서 걱정하고 근심한 것은 놔둬버리고 미쳤냐고 하면서 이제 이거 정신 있냐 없냐고 싸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느낌과 내 생각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술 먹고 오니까 내가 너무 걱정되어 잠도 못 자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어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변명을 하지 말고, 자기 변명을 하거나 전가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문제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럴 때 대화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화할 때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그를 귀를 기울여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듣지도 않고 막 참 깎아보긴 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이. 이제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내 것을 닫고 상대 얘기를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이기는 개념으로 얘기는 좀 곤란한데, 여자들은 하루에 단어를 생성하는 단어를 25,000 단어를 생성한대. 남자들은 하루에 단어를 생성한다면 10,000개 정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2배, 그 배를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입 딱 닫고 그냥 들으면 돼요. 막 떠들면 25,000 단어를 쏟아야 되니까 쏟으라고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기를 원하고, 또 5번째는 과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문제를 끄집어내지 마시고, 과거는 과거로 끝내고 오늘 문제는 오늘 문제만 가지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심리학자 고트만 박사라는 사람이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5대1이라 그래요. 5대1. 그 5대1의 법칙이 뭐냐면,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들의 심리와 뇌 속에 감정 속이 깊이 박혀서 상처로 박혀서 좋은 일, 칭찬하는 일, 아름다운 일 5가지 한 것하고 똑같다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남자들은. 이제 부부 사이에 막 이벤트를 하고 막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실컷 잘하다가 한번 버럭 해버리면 끝난다 그 말이야.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감정 하나는 아무리 잘한 거 5개하고 맞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참았으면 끝까지 참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잘해요. 잘하다가 그냥 한번 뒤집어요. 그러면 그거 상처가 남아서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좋은 대화의 관계를 가져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부부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 이제는 내 기준이 우리 부부 사이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그걸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면 그 나머지는 그냥 열려지고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